순복음교회 조은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설교 가운데 기도하면 이긴다라는 그 설교 중에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분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평생을 하루에 3시간씩 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늘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만 중간에 서버렸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섰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올 수도 없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주님께서 허허허 웃으면서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아니 그러면 주님이 계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아, 성경에 뭐라고 했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니? 나를 끌어 안으라.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꿈에 예수님을 끌어 안으니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마음에서 그 체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길이니까 천지의 길이 막히면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바로 예수님의 길이니까 해방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이 캄캄하다고 이제는 길이 없다고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습관이란 말을 들을 때 부정적인 뉘앙스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치는 인생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습관이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 씨앗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습관의 씨앗은 한 사람의 성품을 좌우하게 되고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키워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당을 쓰는 걸 제가 했어요. 옛날에는 세면대가 없으니까 마당에 수도가가 있는데 거기서 세수하고 마당을 쓸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참을미를 해가지고 학교까지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한 지가 벌써 40년 됐는데, 그 청년 때부터 항상 4시 반에 일어난 것 같아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아주 몸에 배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때문에 참 목회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이상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뱄습니다. 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 용서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 가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길러준다면 더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습관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 때문에 그것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늘 그 시간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산기도를 하신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그래서 비록 내일 십자가를 지는 그 같은 운명의 날이지만 그날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한 것은 그의 일상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의 기도는 또한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가 끝나기를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일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일상의 평범한 기도였다면 주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그냥 기도가 끝났구나, 그 정도 반응을 보였을 텐데, 그분의 기도의 태도가 그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칠 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제자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목마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 습관이지만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의 삶의 거룩한 리듬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돼.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생활에서는 뺄 수가 없는 실존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로부터 기도를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동식물은 다 숨을 쉽니다. 식물도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그냥 숨 쉬자 그래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호흡은 생명인 거예요. 성경은 기도가 바로 그런 생명의 호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이 거룩한 습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좋은 음식 먹고 요즘은 맛집이 아주 유행이라 셰프가 아주 이상하게 인기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위기의 극복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아주 특별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범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어찌 보면 그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했을까요? 물론 기도했어요. 분명한 것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습관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했던 그 장소, 아주 기도에 익숙한 장소죠. 그렇지만 그날 밤 그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와는 좀 달랐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누가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랬어요. 종로에 그 평창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평창동에 가면 거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삼각산이 있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는 기도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사는 분들 가운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거기서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란 건요, 겨울에도 기도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스토브를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비닐 하나 하고 스토브를 깔고 그 다음에 비닐을 덮고 기도하는데, 한겨울에 간절히 기도하면 진짜 몸에서 땀이 나요. 그 추운 날에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몸에서 땀이 난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핏방울 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상한 그 상황은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거라고. 때로는 우리가 침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든 대부분 침묵의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조용한 침묵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은 달랐어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에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비상사태 되면 진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는 통곡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었으면 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래서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하지만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한다면 우세요. 동탄에 보니까 그 TT존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는요 그 장소에 들어가면 비디오 그런 걸 보여주면서 다 울게 만든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뭔가 그 마음에 시원함이 있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조그만 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울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겠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의 왕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통곡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면서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시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제 곧 죽게 됐다고 예언자가 말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비상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비상 상황에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함 그 자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도는 위기의 극복이에요. 또 한 가지 기도는 사역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의 사역을 보면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평범한 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가 30이 되었을 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기에 앞서서 밤을 새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또 밤바다에 보내놓고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네에 가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그날 어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돼가지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 앞에 가서 부활의 교훈을 보이시기 위해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실로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뭘 기도가 필요할까?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것. 진짜 우리는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사건은 남 탓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기도 안 해주냐고. 아니 자신이 기도할 것을 기도해야지. 왜 누구 탓해요? 내가 울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남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왜요? 그 시험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고 강한 자로 만드시더라. 내가 성숙하고 강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시련의 아픔이 진짜 내게 눈물이 되고 통곡의 기도가 되지만 그걸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시련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시련을 통해서 그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이시고자 어떤 영웅 심리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통곡하시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의 사역은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그 방편이 됐는데, 그 기도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쫓아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학교의 첫 시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성도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책까지도 나왔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 남의 탓만 해.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을 까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진 빈센트 필 목사가 어느 의사를, 그가 알고 있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 소녀는 수술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때 그 소녀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의사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잘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출석도 잘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소녀에게 부탁하기를, 그러면 수술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소녀에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녀의 기도의 말로 그 의사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 의사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는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기도예요. 우리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믿고 기도로 역사를 바꾼 사람들, 그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잔꾀나 재주나 그리고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사역의 방법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습관 가운데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러분은 언제 어느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겠어요? 하루에 새벽에 기도하겠습니까? 낮에 기도하겠습니까? 밤중에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소통하는, 그분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민족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한 해 여러분들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도 증거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